창세기 28장을 오늘로서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에 비유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현재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내몰린 상태죠. 이걸 일종의 철거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 해체돼 버리는 겁니다. 얄팍한 속임수와 기만으로 이기며 살았던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의 방식은 에서의 폭력 앞에서 무참하게 깨져 버렸습니다. 더 악당만 나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삶이라는 게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 야곱은 인생 나이 77세가 되어서 이제 좌절감밖에 남지 않은 채로 거들나 버리고 만 겁니다. 건물로 치자면 기둥 몇 가닥만 앙상하게 남은 채 깡그리 철거된 모습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지치고 절망한 채로 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기초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게 광야와 꿈이라는 모티브로 생각했던 건데요. 광야는 모든 문명의 길들이 소멸되는, 길이 없는 것이 광야죠. 문명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빚으시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 꿈을 주시는 겁니다. 꿈은 이때 우리가 지금 꾸는 꿈하고 다릅니다. 오늘날로 치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계시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꿈이었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 건데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것과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덧붙이는 말씀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저 너는 어디 가다 잘 먹게 될 것이다, 네 자손들은 잘 될 것이다, 네 땅은 항상 커져갈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14절 끝에 나오죠. 너희 자손이 동서남북 땅에 편만하게 된다, 충만하게 돼서 너희가 내 복을 받는 장면을, 그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나도 그 복 좀 받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불러 쓰시겠다 하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개입해서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리모델링의 설계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설계도에 따라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껏 야곱이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거들나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오직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힘입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제일 먼저 한 게 하늘이 열리는 꿈을 보여주죠. 하늘은 열려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그를 항상 기다리시고 만나주신다는 것,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열린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통치하며 다스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늘이 닫혀서 몰라서 그렇지 열리고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것, 만물의 모든 것은 인간이 꾀로 이루고 인간이 능력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늘을 열고 나를 만나주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알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야곱의 꿈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확인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봐라, 내 위로 하늘이 열릴 것이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주님이 친히 해주셨단 말이거든요. 즉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을 소통시켜서 우리의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지요. 이는 야곱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만민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동일하고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후렴구가 뭐였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차별이 있었죠. 우리만 특별해 선민이라는.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차별되고 만민을 향해 하늘이 열리는 시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죠. 자, 그러니 야곱이 보았던 이 꿈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을 구약에다가 비추어 주신 바 구약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야곱에게 선포된 복음이죠.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에 펼쳐져서 그를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있어도 좋아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고 발전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약하고 심지어는 악하고 간사하고 또 천박하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리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재롱을 했죠. 내버리시지는 않지만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찍질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야 마신다. 우리를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목표치까지 나가도록 만드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갈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목표 지점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목표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사이에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인격적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하는 자와 순응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언제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장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선택과 결단과 또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의 반응 속에서도 보인단 말이거든요. 21절에 보면 야곱이 꿈에서 깨어, 즉 말씀을 받고 나서 혼자 감격에 겨워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서원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21절 끝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결코 가볍게 다룰 수가 없는데요. 우리로 치자면 그게 바로 공적인 세례 예식입니다. 이전까지 예수쟁이로 안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몸서리 쳐지게 깨닫는 그 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다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 불러왔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의 하나님, 나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건 같은 거 말고요. 물건 이런 거 말고 어떤 인격적인 존재 앞에다가 나의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이게 좀 심각한 경우가 되는 거 아시죠? 아주 특별한 관계를 설정해 버립니다. 나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임종원 장로님을 향해서 아이고 장로님, 아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아이고 성도님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또
장로님 만났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해도 뭐 그냥 좀 임 장로님 좋아하는갑다, 그죠? 좀 내보다는 좋아하는갑다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아이고 나의 임 장로님 이래버리면 우리 목사님 저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 나의라는 소유격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관계를 묶어버리고 설정하고 여러분 제한시켜버리는 강력한 힘이 이 소유격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언제 우리는 이걸 다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할 거예요. 결혼식 때, 혼인 서약할 때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의라는 소유격으로 맺어진 그 관계 속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그렇죠? 그런 관계 설정을 해버리는 게 바로 이 소유격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 속에서 이 꿈을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야곱의 꿈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곧 야곱이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야곱이 나의라는 말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펼쳐 보여주시며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너는 나의 무언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얻기 원한다. 너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고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주께서 먼저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것과 똑같은 프로포즈를 하나님은 약 400, 한 50년, 30년 뒤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십니다. 더 되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습니다. 어디에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모여있는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에게 하나님은 불러서 똑같은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여기도 계속해서 소유격이 나오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나의 보물, 나의 보배. 우리 그 반지의 제왕할 때 골룸이 항상 그 반지 my precious, 나의 보물 이러면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불구덩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정념으로 인해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 강력한 초대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예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의 보물로 삼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야곱의 프로포즈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가장 처참한 상태에서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 둘밖에 없는 세상 모든 것이 차단되어서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그 공간에서 바로 거기에서 나의, 너의, 나는 너의, 너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보물이 되겠고 동시에 나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제사장은 서요. 그렇죠? 특권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들 가운데 그런 특권적인 존재로 내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 속으로 열방을 불러들이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즉 시내산 언약이나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꾸고 있는 이 꿈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를 소유하고 싶다. 그리고 너는 나를 소유하는 길을 내가 열어주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결코 일방적인 흐름으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선택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야곱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쫄쫄 망해가지고 실패자가 돼가지고 처량하게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생 다 거들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 그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이뤄야 하나님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실 때 거기에 응답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어떤 처지에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2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조건들을 조목조목 생각하고 살피고 이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저도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즉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하고 끝났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그 유산이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그 모든 가산이나 어떤 이런 것들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를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 되실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미래형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삼아 드릴게요, 잘 모실게요,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법 속에서 이것은 지금부터 끝까지 중단되지 않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즉 지금부터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내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게 그저 말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야곱의 진정성이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뭡니까? 자기가 가진 기름을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당장에 가지고 있는 자기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기름 굉장히 귀했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기름 한 병이 얼마였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약 5천만 원 가까운 기름 한 병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탈사 깨가지고 다 부어버렸다? 이런 사람은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는 눈이 한 1000개는 돼가지고 야곱 대단하네, 그걸 다 부어드리네 막 이랬는데 아무도 안 봐.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자기를 향한 모든 진정을 다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전 재산을 그냥 팍 부어드립니다. 그날 받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감격, 은혜, 이게 그 야곱의 영혼을 얼마나 사로잡았는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제가 성전도 지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뿐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이 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제도가 지속되도록 제가 언제고 주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 이전의 문제입니다. 무슨 율법적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율법 있기 전에 11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신앙의 체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의무가 11조였던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체제가, 이 놀라운 구원의 시스템이 이 땅 가운데 항상 존재하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헌신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쌀랑 뺏어버리는 악인입니다. 맞죠? 장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아무도 안 봐주는데 거기다가 기름 딱 다 갖다 붓,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가 지금 쏟아붓는 기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익이 자기 안에서 막 끌어오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놀랄 노자 아닙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이런 측면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한 가지 사실에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보였던 첫 번째 탄식과 반응,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내가 몰랐다는 거야. 내가 몰랐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몰랐다. 이건 뭐 가슴이 찢어지는 탄식입니다. 왜 모르고 살았냐 이거지. 이걸요. 안타까움이 얼마나 진하게 배어나오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이곳이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이곳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기서 알았다는 겁니다. 비로소 뭔가를 알게 되고 그 안 사실이 자신의 온 영혼을 두렵게 만드는 거룩한 경외감으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진즉에 알았다면 내 인생 그렇게 안 살았을 건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늘이 열려 비로소 그걸 보게 됐으니 이걸 좀 진작에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삭의 집에,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때 야곱은 신자 아니었을까요? 신자였죠. 신자였죠. 그런데 하늘이 닫혀 몰랐던 겁니다. 말씀이 열리지 않고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신자로는 살았는데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참된 신앙의 세계,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죠. 그저 알량한 인간의 수단과 잔머리로, 인간의 좁은 눈으로 보는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계 속에 살았던 게 너무 후회스럽고 답답하고 그냥 탄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77년을 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이거 못 배웠다고 이렇게 탄식했으니 우리 부모의 진짜 책임이 뭡니까? 이 세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야곱은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 있고 그분은 하늘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 힘, 내 지혜로만 살려고 했다.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인생이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그게 지금도 내 소망은 오로지 이 기름병 한 병, 요거 가지고 뭘 해봐야지 부비적거려 보고 요게 미천이 되고 이럴 거다. 이런 건 다 버려버립니다. 다 부어버립니다. 이런 것 없어도 내 미천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시다. 이거 믿고 나니까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기가 죽어서 7포 세대, 11포 세대 이러는데, 청년들 일에 만든 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안 가르쳐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열린 하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소망에 넘치고 힘에 넘치고 오히려 그곳에서 확 부어버릴 수 있는 이 담대한 용기, 자신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 세대들에게 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밤에도 그게 생명, 요거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끝난다 이 길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꼭 꽁꽁 품고 안 잤겠습니까? 그죠? 요것만큼은 이러면서 잤을 건데 그거 풀어서 이제 부어버리는 거죠. 이게 야곱의 인생. 여러분, 이게 변화합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삶의 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삶의 전제를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삶에 대한 철학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왜 사냐의 문제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원리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저 천국 가게 됐다, 천국 티켓 확보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들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도 변합니다. 알면 이전처럼은 못 사는 겁니다. 안 사라지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77년 동안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는 내용상 틀렸냐? 아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었다니까. 내게 정답이긴 한데 그게, 그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 불을 일으키고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불타오르는 지식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100세에 나왔단다. 할매는 90살이고 그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나왔단다. 우와! 이러는데 그게 내 세계가 아닌 거야. 우리 아버지 농사 처음 지어보는 양반이, 그것도 남의 동네 가가지고 땅 빌려가지고 제일 나쁜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 얻었단다. 우와! 내 건 아닌 거야. 내 건 없는 거야. 내 하나님은 아닌 거지요. 우리가 그런 체계 속에서 신앙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거 다 두들겨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당신을 찾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실지 모릅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시든 어디로 데려가시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가장 복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다 처참하게 무너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자 그게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며 보물이며 뭐랄까요, 보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부어버리지요. 이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